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포근한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본문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백발, 문자로는 하얀 머리카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하얀 머리카락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제 하얀 머리카락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나이가 들면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하얗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는 상태를 우리 보통 백발이라고 이제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백발,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다는 것, 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경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문화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 머리카락이 흰색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썩 반기지 않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서 염색을 하거나 또 어떻게 하면 더 젊게 보이거나 이런 것들도 미덕으로 많이들 여기는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생은 다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경륜이요 섭리이기 때문에, 그 노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이 휘어진다는 것도 원래 검은색이었죠.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모든 색깔이 다 합쳐지면 검정색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다 섞으면 결국 검은색이 되는데, 원래 우리가 검은색이었는데 그 물들이 하나씩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머리카락이 검게 되는 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흰머리인데 그게 나오면서 착색이 된다고 하죠. 검은색이 착색이 되는 건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착색하는 그 어떤 농도라든가 정도가 이제 점점 약해지고 이게 빠지다 보니까 그냥 흰머리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성경은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으로 하얗게 된다는 것은 결국 검은색이었다라는 그 색깔에서 흰색이라고 하는 건 사실 빛의 색깔에 가까운데 하얗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성질을 나타낸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에도 나이가 지긋이 들고 머리카락이 하얗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도사라고 불러요. 도사. 무언가 통달한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자, 성경도 그런 의미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발이 된다는 것은 영화의 면류관,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한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자, 이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의로운 길,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되리라.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머리카락이 하얀 사람도 많고, 또 꼭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나이가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공의로운 길에서, 여기서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시간이 지나서 색깔만 변하는, 모양만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얗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그 반사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건 이제 다른 말로는 흰옷 입은 백성으로 이제 묘사하기도 하죠. 색깔 중에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옷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지식으로 덧입혀진 사람.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다 그것을 흠이나 점으로 여겨서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순수하고 순결한 그 지식만 남아있는 상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발 또는 영화의 면류관을 얻은 그 나이가 지긋이 든, 소위 말하는 지혜자가 된 사람은 세상의 것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순응하는 자가 되고, 또 더 너그러워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깊어질수록 세상의 어떤 이치를 깨닫기 때문에 허허허 그런 거야. 세상 다 새롭게 이거 다 지나갈 거야. 큰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너그러워지고 품이 넓어지는 모양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이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연륜이 깊어지는 자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 하얗게 변하는 자들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백발이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이고 또 나이가 된다는 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다만 그냥 나이 드는 거 말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계속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노하기를 더디하다. 이건 뭐 문자 그대로 받으셔도 사실은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해 보면 이제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읽혀지잖아요.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분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욱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 말로 받아도 뭐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노하다라고 하는 게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하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노하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습을 보고 반응하신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잖아요. 근데 좋지 않은 길로 자꾸 나아가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길로 자라가야 되겠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무럭무럭 자라가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고 자기에게를 잘 챙겨 나아가면 그럼 보기에 너무나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을 자꾸 떠나려고 하고 소위 방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뜻대로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길로 반대 길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는 좋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자 앞에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도록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실은 이 노하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하다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자, 산에 오르사 말씀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나오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입을 열다라는 단어와 화를 내다라는 이 노하다의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어 가르치는 그 내용을 우리식대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나면 그것이 마치 화내는 목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못했어요. 근데 엄마가 낮은 소리로 이름을 부르죠. 제린 이렇게 불러요. 그럼 아이는 놀래요.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면 자기가 나 뭐 잘못했어? 화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무언가를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가르치려고 할 때 이걸 노하다라는 개념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점 돌아오고 있다.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점점 옳은 길로 돌아오고 덜 대입해도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부모가 잔소리를 더 안 하게 되는 어렸을 때는 뭐만 하면 애가 넘어지고 깨뜨리고 자빠지고 나쁜 일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잘하기 때문이고 자 옳은 길로 이제 행하기 때문이죠. 그걸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용사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자를 원래는 가리키는 말인데 이처럼 용사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는 이제 전투하다 싸우다 어떤 싸움꾼의 개념을 설명합니다만 실제로는 잘 배우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따르고 그러한 모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용사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 마음을 다스리다.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정의해 나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마치 성을 얻는 것과 자기의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우리 길을 인도해 내심으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돌아오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자, 이것은 보고 배우고 깨닫는 자가 되었으므로 용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고, 자, 이제 자기의 의도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자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다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살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화를 덜 내라, 화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은 없죠. 화가 나는데 다만 이게 이제 표현할 때 정도의 차이로 우리가 이제 크게 한숨을 먹고 막 이렇게 참아내는 거지, 화가 안 나진 않아요. 화는 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화는 이제 나의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이 쌓이기 때문에 나는 것인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할 수 없고 말씀이 자꾸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감정적이거나 어떤 지식의 왜곡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사실은 화를 낼 것도 없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미쳐서 보니까 그게 화가 되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올 때 여기 타워가 있습니다. 위에서 올라가서 세상을 내다보면 작은 것게, 우리가 이제 길에서 차가 막혀서 길이 막히고 이렇게 앞에 사람이 가지 않아서 다툰다 하면 보이잖아요. 그 앞에 사고가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풀어질 것인데, 마치 이것이 내가 의도했던 방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급해 죽겠는데 양말을 못 찾으면 막 화가 막 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옆에 있었어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아이고 돈 어디쯤인데 그 옆에 있었어요. 찾고 나면 별게 아닌데 막 그게 못 찾아주면 안절부절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노 조절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거기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이처럼 우리를 기르시며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릇들을 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도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도 상관이 없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자기가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보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행하는 모든 근본의 그 내용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다. 원래는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세상에서 막 모든 걸 막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만, 이 모든 과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지만 결국 목적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내재하게 하셔서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하냐 못하느냐를 판단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 전하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소망의 각도를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스포츠 경기랑 똑같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기면 유럽 사람들은 이기면 세상을 다 이길 것처럼 그러고 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다음에 또 경기가 또 있어요.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전도서에 따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깨닫는 그 의인의 모습으로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공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요 상급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이것을 간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죠. 진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예배의 자로 또 그리스도를 찾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날마다 결제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잘 새겨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나이가 계속 먹어갈 텐데 그 나이 가운데 믿음의 연륜도 깊어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비추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